그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린 모세의 노래입니다. 최근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로 인하여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노래를 잘 아실 텐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 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저도 오랜만에 이 음악, 이 노래를 틀어놓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기억나오. 사실 저희 아내는 저의 넥타이를 메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결혼 때부터 제 옷은 챙겨주지만 넥타이는 고집스럽게 제가 메고 있는데요. 어제 곱고 희던 그 손으로 제 얼굴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조금 다르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사가 저는 경험한 본 적이 없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올 것 같고요. 큰 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60대 노부부가 되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이렇게 들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곡이 원래 1990년도 김목경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 이것이 김광석 씨에 의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그분이 이 노래를 녹음을 할 때, 김광석 씨가 녹음을 할 때 막내 아들 대학 시험 이 대목에서 자꾸 울음이 나왔대요. 그래서 녹음을 할 수가 없었대요. 김광석 씨는 굉장히 젊었습니다. 심지어 막내 아들도 없고요. 그도 역시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동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실제로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저처럼 하나도 내 이야기는 아닌데 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 속에서 우리는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이 노래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로 인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진실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쌓여가는 시간들, 세월이 흘러가면서 무게감이 느껴지는 책임들, 말로 하지 못하는 헌신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감사들, 사건의 형태는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저마다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하여서 내가 아직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하여도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실의 의미를 함께 깨달으며 내 삶에 비춰보며 같이 이 감동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의 다소 긴 본문을 모두 다 읽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노래입니다. 홍해의 어려움 속에서 그 바다 가운데서 바다를 가르치고 그것을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은 너무나도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벅찬 감동 속에서 이와 같은 반응으로 찬양하였습니다. 홍해 도하의 이 사건은 바로 그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만이 경험하는 인류 유일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기서 나오는 이들의 이 가사 속에서, 이들의 표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동을 느끼셨나요? 그저 읽어내기에 급급해서 쭉 읽기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 이야기가 내가 홍해를 건넌 건 아니지만, 내가 애굽의 군대에 쫓김을 당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왔던 그 애굽의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 오늘도 크신 오른손으로 나의 삶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떠오르며 함께 감동하면서 읽으셨습니까? 오늘은 임직 명단들을 다 드렸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직분의 그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인도하심을 받고 홍해를 건너며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였고, 똑같은 사건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과 그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 일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의미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함께 이 감동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여러분들의 직분의 그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직분 행함의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였지만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동이 우리 새누리의 모든 일련의 사역 가운데 풍성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의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모세는 홍해 도하의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여 그것을 이와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반응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직분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어로우시며 말과 같은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든 임직자들, 우리 직분자들이 붙들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이 직분을 수행하는가입니다. 나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만족입니까? 사람의 평판입니까? 아니면 나의 보람입니까?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혹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사람의 평가에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행했던 것보다 거기에 상응하는 인정이 찾아오지 않을 때 에이, 내가 뭐하러 이 고생을 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직한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오늘도 함께 세워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우리는 잠깐 몇 년, 몇십 년 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꿈꾸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값이 사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샬롬의 평화를 이루는 성도들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함께 일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교회 공동체를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섬기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섬김은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 보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와 상황들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주의 몸 된 이 교회, 여전히 그 몸이 좀 병든 것 같이 보이고 여전히 좀 불안정한 것 같이 보이고 온전치 못한 모습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여 가셔서 결국 그 완성된 교회의 모습으로 인도해 가신 이 여정 속에 내가 그 한 걸음을 함께 담당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세워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그 작은 섬김 수고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발견하시고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의 능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용사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노래를 쭉 살펴보면 용사이신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다,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용사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일하시는, 싸우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며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먼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부수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를 부순다라는 말, 사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들을 쫓아 들어왔다가 벽처럼 세워졌던 물들이 합해지기 시작하면서 수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그 수레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지만 마치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드린 이 토기인데요. 이 토기는 고대 애굽에서 사용하던 저주 문서 혹은 저주 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기원전 19세기경에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됐다고 하는데 긴 기간이 또 있었겠죠. 앞뒤로 출애굽이 일어날 때를 우리가 멀게는 기원전 15세기, 가깝게는 12세기로 보기 때문에 19세기 때에 주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그런 그 고대의 유물이지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사용되었고 그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저주 문서, 저주 토기가 무엇이냐면 애굽의 파라오 왕이 다스리면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 왕, 도시, 지명 이런 것들을 그 형체를 만들어 놓고 여기 글씨 보이시죠?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기를 그 땅 깊은 곳에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깨어버리는 것으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미리 위협이 되는 그 상대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고 깨버리는 것으로 나름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런 의식을 치렀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았던 애굽의 문화, 그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정말로 부서지는 것은 실제로 이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아마 애굽에게 또 그 어떤 위협의 대상으로 그들이 여겼던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를 이와 같이 이름을 쓰고 토기를 만들고 부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낭망하게 하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시도가 아무리 있다 한들 정말로 그들을 부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성경책으로 12절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9절을 보시면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 원수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힘이 없게 만드는 바로 그런 말들을 원수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한 말씀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10절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한 말씀 없으셨던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그토록 솟아나였던 원수들의 말들과 그들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 속에 그 바다 속에서 잠겨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요란하게 무엇을 만들고 행한다 한들 진정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직분에 감당하는 일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겁니다. 넘어지게 할 겁니다. 못하게 할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연결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것들을 방해할 겁니다. 우리의 서로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더 깊이 깨닫게 되며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을 오늘도 막기 위해서 사탄은 애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 해서 무엇 하는가? 그것 하면 누가 알아주는가? 이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그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다. 수많은 말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훼손시키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사역의 걸음을 가다가 잠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었을 때 우리도 속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마음 속에서 또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말들로 이 원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말 저 말 하면서 온갖 불평과 온갖 불만과 비난과 두려움들이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서 직분을 수행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이 과정과 언어가 그저 불평, 불만,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탄의 승리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결코 기쁘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들이, 이 모든 염려들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연약함들,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말들을 다 쳐 부수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또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오른손, 하나님의 손은 원수를 부수시는 손이기도 하지만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손이십니다. 인도하다라는 것은 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와라 라고 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부르실 때 우리로 들어가셔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올 때 그 양들보다 한 걸음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 앞서 가시지만 동행하고 계시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장소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그들의 목적지는 물리적인 땅으로서의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진정한 목적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들의 삶, 바로 그것이 그들의 목적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리로 동행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저들 가운데 함께하며 명령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며 그들의 디딤 가운데 함께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동행하는 것. 이 모든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돕고 세우며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직분자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모입니다. 개인의 예배도 중요하고 주중 예배도 있고 많은 예배가 다 의미 있는 예배지만 특별히 주일 이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여서 무언가 대표적인 예배로서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 성도가 드리는 이 예배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때를 바라보며 바로 이 땅에서 그 모습의 그림자로서 예행 연습과 같이 그리고 그 빛을 함께 누리는 바로 그런 작은 시간으로서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일 예배는 그래서 마치 천국의 잔치와도 같아야 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 집에서 누려지는 그 잔치와도 같은 축제여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얽어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그 은혜를 높이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예배가 우리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모여지는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을 서로의 이 교제 속에서 반영하며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서로에게 비춰주며 그렇게 지체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며 함께 일으켜주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주일 예배 때 함께 모이는 새누리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주의 임재 안에서 나도 그와 함께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들을 그에게 베풀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고자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힘들어도 서로를 먹이는 것입니다. 1월, 2월 우리 이남선교회, 삼남선교회 얼마나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주일 점심 준비하시려고 토요일에 장 보시고 식재료 준비하시고 주일에도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쉬운 일 아니지요.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떡이 나오나요? 물론 오늘은 떡이 나옵니다. 점심에. 하지만 굳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누군가는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 안 하면 그냥 말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리들로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시간만은 그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내가 받은 이 역사를 예수님의 임재함 속에서 다시 반영하여 재현해내면서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공동체에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천국의 잔치가,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거듭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직분의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의 이 모든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는 비난, 불평, 불만이 아니라 찬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비록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들을 멸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친히 동행하시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또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몫은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은 이와 같이 끝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그가 다 통치하신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실패했는가?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라고 하는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나의 바톤이 끝나는 그 다음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침을 충성되게, 그리고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지체들이 많아요. 모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의 눈에는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사후에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남겨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너희가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말씀을 남겨놓는 거죠. 다윗도요,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짓기를 원하였던 다윗도 그의 눈으로는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후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위한 재료와 각종 구조와 설계들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토록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 구하였지만 그의 살아생전에 회개하는 백성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통치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날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회개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고 회개하는 데에 쓰임받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 사도들, 목숨을 다하여 순교하는 바로 그곳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제국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때로는 마음만큼의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된다, 그 욕심 버리십시오. 직분자, 교회의 직분자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가 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 속에서부터 그는 하나님께 충성이 아니라 자기 능력에 충성을 다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맡기신 때까지 최선의 충성을 다하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일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통치로 인하여 여전히 소망하며 나의 걸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작은 섬김이지만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세족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목자로서 헌신하시는 이유갑 형제님을 제가 발을 씻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다 씻겨드리고 싶지만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한 분만 대표로 섬기려고 합니다. 작지만 저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저에게 하셨듯 저는 이 사랑하는 지체를 섬기겠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바로 그런 직분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유가 형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의 모든 섬김의 순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반영하는 사역의 현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사 작곡하여 노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모든 현장의 선택과 사랑의 손길이 노래가 되어서 그것을 보는 많은 이들이 함께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새누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